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월 22일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생소한 오늘 좀 생소한 자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레갑 자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35장을 좀 한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제 하심 탐사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요시야 왕 다음에 누구죠? 여호아하스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 왕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여호야김 몇 년이요? 11년.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3개월. 짧게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왕 계속 언급됐다가 지금 오히려 시간이 거꾸로 올라간 겁니다.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인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하고 읽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연대기표를 하나 보내드린 겁니다. 전체를 다 보내드린 건 아니에요. 그날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아무튼 시드기야 왕보다는 더 앞선 왕입니다. 여호야김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그게 바로 하박국이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나쁜 왕이 말이죠. 우리를 통치합니까? 그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점령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패배한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먹힌단 말입니까? 토로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넓게 다 걸쳐 있습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어느 쪽으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해라?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이동해라. 일단 장소의 이동입니다. 왜 거기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서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라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라고 그럴까요? 여호와의 집 성전. 그래서 4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고관들의 방 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위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 백성과 고관들, 중요한 인물들이 이 사건을 목격할 수 있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기신 겁니다. 자, 이제 그 의도는 이제 내일 드러날 거고요. 자, 그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그 방으로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시죠.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대요. 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명령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러면서 7절에 그 이어져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포도주 마셔라. 저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술 한잔 하시죠, 목사님? 누가 저에게 권하면 저 술 안 마십니다. 저 그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밖에서 만나신 분들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잖아요. 술 한잔 하시죠? 저는 술 안 합니다. 이 정도. 건강 때문에 건강 핑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힌 이유는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건강 때문입니다. 뭐 저희는 안 마십니다. 뭐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마시는지. 그냥 뭐 건강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조상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포도주 한 사건을 가지고요. 이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조상들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요. 포도주를 마셔라 권했는데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왜 우리가 마시지 않는지 그 외에 우리가 그 어떠한 명령을 지금까지 순종해 오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갑 사람, 레갑 족속 우리 누구를 좀 궁금해해야 될까요? 요나답. 그러니까 궁금해할까 봐 아마 큐티책에 바로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신 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게 느낄 겁니다. 지금 여기 누가 나오나요? 예후가 나오죠.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왕이 딱 떠오르면 뭐가 생각납니까? 피의 숙청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날에 두 왕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누구요? 요람을 죽이고요. 남유다 왕 누구를 죽이나요? 조카인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두 사람이 외삼촌, 조카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는 이제 아달랴와의 그 가계의 그 복잡한 관계 때문에 서로 삼촌과 조카가 한 명은 남유다 왕,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죠, 이제. 가계도가 얽히니까. 그래서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전쟁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안 되는 전쟁에 같이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다가 물론 죽는 거는 조금 떨어져서 죽지만 누가 죽이죠? 예후가 죽여요. 왕만 죽이나요? 왕의 자손들도 다, 왕의 형제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 죽이나요? 그 독한 이세벨도 죽이는 게 예후예요. 예후는, 이세벨은 이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죽이나요? 바알의 제사장들 한 군데다 모아놓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예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예후가. 근데 그 예후의 개혁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 아마 같은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요나답이 지금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왜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명령을 왜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예후와 함께 개혁에 참여했던 인물, 그 예후의 개혁은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개혁으로 따지면 이 피의 숙청은 최고 수준에 이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예후의 개혁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예후의 그 피의 숙청을 보고 이것이 무엇다?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우리는 계속 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후가 그 모든 일을 끝나고 나서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후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빠지나요? 본인이 개혁에 맨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해 나가고 철저하게 이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그 모습 때문에 4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야. 결국 예후 왕 이후의 4대까지만 정말 북이스라엘 다스리고요. 또 그 자손은 처단됩니다. 다른 개혁에 의해서. 자, 이 옆에서 누가 봤어요? 이 요나답이 본 거예요. 누가? 자기와 같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 개혁을 주도했던 이 예후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 모든 환경의 문제였다고 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요나답이 그 예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으면 사람의 죄성을 본 거죠.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진다라는 거.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몰래 불러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성취해라. 그리고 예후는 빠짐없이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요나답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후손들에게 그 모든 환경들을 아주 철저하게 미리 하나하나 이것들을 그 정돈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한 걸 보십시오. 포도주 마시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요, 단순히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술 취한 거 보기 안 좋으니 하지 말라라는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금지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 숭배가 뭐랑 딱 붙어 있냐면 음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또 그 앞에 제사하는 모든 과정 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음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그와 관련된 바알 숭배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같이 개혁했던 예후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여지가 있으니 그쪽으로 갈 환경을 아예 차단해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전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게 메시지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왜 장막에 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도시와 관련된 우상의 문제예요. 도시에 살면서 이 우상의 문제와 결부되면 너희가 유혹받기 쉬우니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단순히 레갑 자손에게 이 요나답이 얘기한 것은 금욕 생활을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금욕 생활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살아라. 왜? 예후를 보니까 그렇게 개혁을 주도했던 예후도 막판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4대 만의 그 가문도 무너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환경을 원천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견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몇 년입니까? 자, 한번 단서를 볼까요? 11절 후반부.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랴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자, 지금 갈대아인이 쳐들어왔죠. 여호야김 시대죠. 자, 그러면 열왕기 하에 24장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심 탐사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 하에 24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는 그때 봤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야김이 처음에 누구를 섬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몇 년 만에 배반했다? 3년 만에 배반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갑자기 화딱지가 나서 쳐들어왔다라고 그랬죠. 그게 몇 년? 605년, 606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과 결부되어 있다? 애굽과 바벨론의 2차 전쟁과 결부되어 있다. 누가 이겼다? 바벨론이 이겼다. 바벨론이 이긴 틈새를 이용해서, 이긴 기세를 이용해서 어쭈, 그때 마침 여호야김이 변절해버리니까 침공해서 그때 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바로 다니엘 이렇게 끌려갔죠. 그게 바로 1차 포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요. 자, 605년입니다. 605년. 자, 그러면 예후가 개혁 정책을 벌리고 요나답이 그 했던 게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거든요. 요람 때에 예후가 등장해서 그때 처단을 했습니다. 몇 년이면 200년이에요. 200년. 지금 200년 동안 이 레갑 자손들이요,
이 조상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안에 발견된 건 제가 발견 11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먼저 안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안 물어봤어요. 자, 11절. 누가 먼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저의 아들, 딸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혹시 오해할까봐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요나답이 이야기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200년 동안 지금 계속 지켜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물어보지 않아. 너네 여기 왜 살아?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하고 좀 연관됐어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야, 이런 거야. 야, 너는 뭐 얘기한 거 포도주는 안 마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왜 와 있니? 이런 얘기 딱 듣기 좋은 거예요. 야, 그렇게 뭐 평생 너희 조상이 이야기한 거 200년 동안 지켰다고 하면서 넌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지켰다며 이게 뭐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주일 메시지에 의하면. 근데 그들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은 타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잠시 있을 뿐 이 메시지 속에 담긴 건 뭘까요?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장막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장막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일 뿐 우리는 돌아간다. 저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봐요. 야, 너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네. 너 뭐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냐. 야,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천국이 진짜라면 너는 뭐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니?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땐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이 뭐라고요? 예,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치고 살았죠? 예,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요? 예,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해야 될까요? 예, 계속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곳에 머물러 있고 난 이후에 나는 반드시 다시 원래의 장막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지켰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레갑 사람들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일 본문과 실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유다 백성과 고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야, 얘네들이 이렇게 금욕 생활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 술도 안 먹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야, 얘네들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더라. 야, 이런 접근이 아니라고요. 야, 큐티도 그렇게 잘하던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200년 동안 한결같이 조상들의 말을 지키려고 평생 동안 200년 동안 자자손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도 나오겠지만 너희들은 뭐 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뭐 탁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뭐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레갑 자손은요, 누구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 야곱의 후손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은요,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의 후손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겐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와 함께 개혁에 참여했다가 예후의 변절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야, 이 환경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200년 동안 이것들을 지켜왔다고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무너진 겁니까? 다른 거에 무너진 게 아니라 불순종에 무너집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가정의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신앙을 위해서. 책상 정리부터 해서 TV 시청 시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부터 해서 또 자녀들과 큐티 나눔부터 해서 어떻게 환경을 구축해 나오고 계시나요? 이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였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의 환경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술은 바알과 연관되어 있으니 이 환경을 우리가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나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00년 이상 이 순종이 진행된다고요. 그러나 이 갈대아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것이 타협이 아님을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마치 바울이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주일 본문의 그 모습을 과감하게 실행한 것처럼 이들도 과감하게 실행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어떤 신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장막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정말 하나로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리 판단받고 저리 판단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자의 어떤 그 견고하고 이 단호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과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가꿔야 될 이 환경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답보다 예후가 더
강력했죠. 예후의 숙청 작업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완전히 200년 전에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요나답은 이래선 안 되겠는 거죠. 이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의 재성은 언제든지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영적인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겠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구체적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남깁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200년 동안 이것들을 지켜왔다라고 아주 자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장막으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흔들림 없이 그들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아닌 사람이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전해주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 새 영을 주겠다. 그것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신앙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혹시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무너진 건 뭐냐? 예전에 잘하다가 지금 와르르 무너진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수축해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질과 핵심에서 흔들림 없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시 기도회 때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사진도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한 가정을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숨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리더십들과 상의해보고 또 조만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각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제 이정선 집사님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하와이에서 오신 그 친구 가정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함이 제가 들었는데 윤보현 자매님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교회에서 뵙는데 그냥 어떻게 여기서 뵙네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인터넷으로 이제 시작하셨고 또 성경 공부에도 지금 들어오실 예정이고 또 여성의 그 나눔에도 지금 같이 함께 하십니다. 윤보연 우리 자매님, 물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윤보연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이 하와이에서 이쪽 이제 동부로 넘어오셨잖아요. 이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정말 귀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귀한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 무너진 환경들을 다시금 구축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조상들이 남긴 그 귀한 메시지를 평생 순종해왔던 레갑 자손처럼, 그러나 지금 갈대아인의 침략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 우리는 이 상황만 바뀌면 다시금 장막성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단호함이 있었던 레갑 자손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젠 하나님 그 타협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과 사명을 견지한 정말 귀한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보현 자매님 가정을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부 지역에 또 버지니아 지역에 하나님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신앙의 정말 귀한 성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남편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